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특별한 새벽 두 번째 파트에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마땅히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도 미워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일에 나도 내 관심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일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시는 일에 나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아닐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조율이 잘 되어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잘하는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내 삶을 늘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관심도 내 삶의 방향과 태도도 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조율이 잘 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것에 하나님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조율된 신앙생활이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를 통한 잡음이 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참 특이하게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으로 꼽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 가사처럼 음탕한 고멜, 그 다음에 나오는 불순종한 요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지요. 마치 속국처럼.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명령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도 나의 죄사함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의 한 도시를 향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그 압제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오조 목사야, 너의 사명은 일본을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때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부르심이 과연 기쁘겠습니까? 오조 목사, 넌 당장 일본으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이 나의 죄사함을 얻게 하라.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일본이 빨리 망해서 우리나라가 속히 해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해서 내 용서를 받고 그들이 망하지 않는 것, 그게 내 마음이다.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다면 그 명령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상해로 도망갔다. 그게 바로 요나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망하지 않는 것, 그게 싫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지금 도망갑니다. 항명이지요. 명백한 항명입니다. 그런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거센 폭풍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으시고 배를 뒤흔들고 두려워하는 선원들에 의하여 물에 던져지게 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떻게 하시느냐? 거센 폭풍이 있는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는 장면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절절히 회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절반의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린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고작 반나절만 말씀을 전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니느웨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한 거예요. 대충대충 건성건성 전한 것이지요.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들이 안 받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니느웨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작해 반나절을, 그것도 대충대충 건성건성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그 악한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왕에서부터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악명 높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온 나라들을 정말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데 정말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심판을요 흔쾌히 유예해 주신 거예요. 요나서 말씀이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나서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3장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요나가 한순간 그 격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요나의 사역이 완전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다음 4장이 또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장인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못마땅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성에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성까지 내요. 아니 얼마나 못마땅하고 화가 났으면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요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흐뭇해 하시는데 요나는 내가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다르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입니까? 전혀 조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모른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과는 맞지가 않는. 그럼 요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에다가 자기 마음을 다 두고 있는데 요나는 정의에만 관심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거라고 외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전혀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대로 40일 뒤에 그 성이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회개를 하기 원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데 요나의 마음은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다. 저렇게 악한 민족은 완전히 망해야 마땅하다. 그게 바로 정의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너무 쉽게 저들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닌가? 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 회개한다는 그 말에, 고작 그 며칠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맞나?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러야 된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가다가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영원한 복락과 완벽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열어주신다. 신학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예,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저런 놈들까지? 이게 내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독게 악한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성경의 선언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은 악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정의감 아니겠어요?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를 보면서도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안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게 바로 우리의 정의감이에요.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정의감. 물론 정의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 망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절대로 용납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절대로 유야무야 없는 것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엄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요. 끝까지 죄를 추적하시고 그 죄를 폭로하시고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너무나 중요한 공의라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는 또 다른 상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독한 죄인이라도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지요.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악독한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절절히 자복하면서 자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분은 거절하지 않으셔요. 그들까지도 용서해 주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정의감을 뛰어넘으시지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절히 구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머리로는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모든 죄인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분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는 거 내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요나의 분노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에요. 큰형.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챙겨서 집을 나가 방탕한 삶을 창기들과 살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탕자의 귀환을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까지 벌여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처사가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화까지 내요. 몹시 성을 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는데 큰 아들은 너무나 못마땅해 하고 화까지 내지요.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보여요. 큰 아들의 논리는 틀림없습니다. 아버지, 제멋대로 아버지 재산 미리 챙겨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실컷 못된 짓 하다가 이제 돈 떨어지니까 거지꼴로 돌아온 그 동생을 이렇게까지 대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큰 아들의 분노는 정의감에서 나온 거예요. 저렇게 못된 짓 한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근데 그 정의감이 그 형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조금도 기뻐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정의감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늘 이게 옳으니 틀리니 이것만 말하지. 목회하면서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그 누구도 망하지 않게. 그래서 어려워요. 옳고 그름만 따져서 판정하는 그런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라고 한다면 쉽지요. 성경 말씀 딱딱 갖다 대면서 그 가운데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고작 그 정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감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로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어려워요. 아무리 정당한 정의감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자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가치로운 것은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감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정의감만 가지고 계셨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품지 못하셨을 것이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정의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용서를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공의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요나의 모습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자신의 공의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엄격한 공의로 요나를 대하셨다면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 그는 죽었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공의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요나를 위하여, 그 불순종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의 회개예요. 그래서 그 직후에 또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 회개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없습니까? 꼭 요나를 쓰셔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하신 그 사랑으로 니느웨 사람들까지 대해준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거 이건 알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사랑으로 니느웨 사람까지 대해주신다는 게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받을 만하지만 저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런 놈들을 용서해 줄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용서받았으면서. 여러분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내가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쉬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 내가 그거 받을 만하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동일한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도 받아들일 용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나만 사랑하거나 내 가정만 사랑하거나 우리 교회만 사랑하거나 우리 민족만 유독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선지자 요나도 끝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면들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요나는 그 가운데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자신을 조율했어야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악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좌우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등치될 수 있겠어요? 요나가 훨씬 더 악하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니느웨 백성이나 요나나 똑같이 정말 치명적인 죄인들이에요. 심각한 죄인들 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은혜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들은 정의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저 사람들은 공의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는 그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저 사람은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춰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하기를 원하고 있다. 요나는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데
요나는 내가 미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땅히 그 사람 미워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지금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손해를 준 그 사람을 하나님도 나와 똑같이 원수로 여기시고 그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으로 복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셔요. 그 사람도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리 못마땅해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너만 아끼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왜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는 아끼고 있다. 나는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성에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 여기 이 성 안에 12만 명도 넘는 아담들이 살고 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담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에는 죽어 마땅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던 그 아담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유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똑같이 미워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지으신 아담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동일한 그 긍휼로 그 사람도 동일한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못마땅해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요 아끼신 아담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 주고 마시게 하라. 우리 주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나를 대하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해코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그 사람을 사이에다 딱 두고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는데 나는 이쪽에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데 나는 미워할 수 있어요. 지금 요나의 포지션이 딱 그거잖아요. 요나는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 딱 두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 진노를 옮겨서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나에게 쏟아 부을 수 있다. 그 사람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내가 반대편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근데 나는 정반대편에 있으면 당연히 그 진노는,
그들은 회개했으니까 그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적대하고 있으니까 그 진노가 내게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 성경은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누구에게 미움이 생깁니까?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움에 짓눌리지 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공의보다 사랑을 늘 앞세우신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도 그 사람을 바라봐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조율이 되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질 터인데, 제가 관용구처럼 꽉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도 묵상해 보았어요. WWJT, What would Jesus think?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조율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돌이키기만 하면 내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 사람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보여주는 이 엉터리 같은 모습 우리에게 있기를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우리에게 4장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움과 분노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곳 나도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늘 조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 정말 살고 싶다고, 오늘도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 지적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율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